안녕하세요. 가야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박아름입니다. 오늘은 가야산 암자순례길의 제2구간을 둘러볼 텐데요. 이번에 방문하실 곳은 약수암, 삼선암, 보현암, 금강굴 이렇게 4개의 암자입니다. 아마 이 암자들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작은 암자들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유명한 관광지기보다 스님들의 수행 장소인 점을 기억하며 암자순례길의 2번째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첫 번째로 둘러볼 약수암입니다. 소박한 문을 들어서면 본 법당이 있고 약수암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약수암이라는 이름은 원래 이곳이 약수터였던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수정에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깊은 산골로 가시덤불 사이에서 약수가 흘러나왔답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물맛도 몹시 뛰어난데요. 특히 위장병과 피부염에도 효용이 있다고 전해져 그 영험함을 믿은 한센병 환자들이 이 약수로 목욕을 했답니다. 이러한 영험한 약수가 나던 곳을 1904년 성주 스님께서 해인사에 논 서른맞이기를 시주하고 털을 얻어 약수암을 창건하셨습니다. 성주 스님은 흥선대원군의 양딸이었다고도 전해지는데 약수암을 지을 당시 건축 자재들을 궁궐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불교를 억압하던 조선의 정책 속에서 궁중의 불교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일반 대중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는 공부나 일이 뜻처럼 잘 안 될 때 약수암에 오셔서 뜰 앞에 아름답게 핀 꽃들도 보고 스님들이 정진하시는 선방 앞에 잠시 서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거나 약수 한 모금으로 정신을 맑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반야선언이라 적힌 문 안으로 들어오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산이 있고 담장 너머로는 계곡 소리가 흐릅니다. 산과 계곡이 함께 있는 이곳은 삼선암입니다. 선판을 한번 살펴볼까요? 눈에 익은 석삼자, 그 옆에 뾰족뾰족한 산에 사는 사람, 산에 사는 신선의 선자,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작은 절, 암자를 나타내는 암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선암. 마당에 있는 큰 3개의 바위에 3명의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1893년 자홍 스님이 창건하실 때 삼선암이라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삼선암 법당에는 어떤 부처님이 계실까요? 여기 법당 앞에 있는 나모 아미타불이라고 적힌 큰 바위가 있었는데요. 나모는 귀한다는 말로 아미타불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바위만 보고 극락세계에서 진리를 말하는 부처, 아미타 부처님이 계실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선암의 법당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작은 불상이지만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을 뵈니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 이곳 삼선암에 오셔서 계곡물 소리에 어지러움을 씻어내고 편한 마음을 안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장소인 보현암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현암은 금강굴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로 1974년 해추 스님이 선원과 육사체를 신축하면서 창건되었습니다. 절 마당에 서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 보현암은 불도를 닫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으로 느껴집니다. 보현암이라는 이름은 보현보살에서 따온 것으로 불교의 실천 수행을 의미하며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함께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를 도와 널리 배품을 행한답니다. 보현암 중앙에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연못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많은 잉어들이 살고 있네요. 근데 연못의 형태가 조금 특이한 것 같죠? 바로 한자 마음 심자 모양의 연못입니다. 참선 수행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므로 더욱더 수행 정진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제 암자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볼까요? 보현암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대웅전은 1975년 건립되었는데요. 선방 뒤에 소박한 모습으로 자리하여 일반 신도들의 발걸음이 많기보다는 스님들의 수행 공간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혹시 암자 순례길 여정 중에 이런 글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인 글귀, 주련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찰의 주련은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다시피 이곳 보현암 신검당의 주련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친근하게 와닿는 한글 주련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성불한 때부터 지내온 겁의 수요가 한량없는 백천만이며 억조 아승지이니라. 언제나 법을 말하여 무수억 중생을 교화, 불도에 들게 한 지가 지금까지 한량없는 억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참으로 열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어서 법을 말했나니. 신검당 주련이 전하는 메시지를 되새겨본 후 보현암의 아름다운 전경을 지나 나란히 자리한 금강굴로 이동해볼까요? 자, 이곳은 금강굴 입구입니다. 금강굴이라고 하니 과연 굴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금강굴의 금강은 단단하여 결코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부처의 지혜와 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굴은 규모가 작은 사찰로 암이라 하지 않고 굴이라고 하는데요. 겹겹이 쌓인 산자락이 아름다운 금강굴은 1976년 당시 공부를 원하던 비구니 스님들의 수가 많아져 보현암에 계시던 불필 스님께서 창건하셨습니다. 불필 스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승려 성철 스님의 따님입니다. 보현암에서는 한글로 된 주련을 만날 수 있었죠. 금강굴의 주련은 불필 스님께서 영원한 도반이라고까지 말씀하신 한산시의 구절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불필 스님께서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성철 스님께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도인 중에는 못난 도인, 숨어 사는 도인, 중생을 제도하는 도인이 있는기라. 니는 어떤 도인이 되고 싶노? 저는 숨어 사는 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숨어 사는 도인은 언젠가 남의 눈에 띄니 중근기인기라. 제일 상근기는 못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인기라. 한산과 습득은 당나라 때 인물로 못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바보처럼 살았지만 그 행위가 불도에 이치에 맞았다 캐. 도를 공부한 사람은 말이야, 저 한산 습득처럼 살아야 하는 기라.
성철 스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은 불필 스님은 안 거시기에 다른 책은 두고 와도 한산시는 꼭 가지고 다니셨다 합니다. 한산시의 깊은 의미는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성철 스님의 자애로움과 불필 스님의 법향이 느껴지는 금강굴입니다. 마음을 닦는 좋은 말과 눈을 정화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이 함께한 암자순례길 2구간의 여정은 어떠셨나요? 기분 좋은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암자순례길 2구간에서 가야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박아름이었습니다.